저는 지난 편에서 한 분의 댓글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분은 모태신앙인데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서 고민하는 분이셨습니다. 자꾸 하나님이 있는지 의심이 들며 세상과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게 맞아? 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한 분의 댓글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보신 다른 분들이 이분의 믿음을 돕기 위해 대댓글을 다셨습니다. 하나님이 잘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자 믿음을 돕기 위해 간증으로 또는 하나님에 대한 설명으로 대댓글을 달아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따뜻한 마음으로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대댓글을 달아주셨지만 사실 이런 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없던 도마에게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말했을 때 도마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 말을 안 믿지 않았습니까? 이렇듯 남이 만난 하나님이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확고한 믿음을 가지게 할 수 있느냐? 바로 도마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서야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믿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직접 만날 때 확고한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도마가 만났던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도 오래전에 도마처럼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성경에 대해 믿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믿고 싶었지만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아무리 믿고 싶어도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졌다는 것도, 동정녀 마리아가 처녀로 아이를 낳았다는 것도, 나사로가 죽었다 다시 살아난 것도 믿고 싶었지만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제가 어떻게 이러한 것이 믿어지게 되었느냐?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이러한 모든 것이 믿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분명 전날까지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경도 잘 믿어지지가 않았는데 철학을 통해 성령님에 대한 임재 체험을 하면서 모든 것이 믿어지게 된 것입니다. 저는 당시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단지 나에게 기적이 일어났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마시면 그분이 나에 대해 증언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처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 마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마시면 성령님이 예수님을 구세주라 증언하시며 이에 대한 믿음을 우리 안에 심는다는 것입니다. 즉, 구약의 창조 때부터 신약시대까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성령님이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믿음을 우리의 영혼 가운데 심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도마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확고한 믿음이 생겼듯이 성령님이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믿음을 우리 안에 심어주실 때 이때 우리가 예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 안에 확고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신하게 될 뿐 아니라 마음으로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확고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도마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확고한 믿음이 생긴 것처럼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확고한 믿음이 우리 안에 심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실 때 우리가 이러한 체험을 할 수 있는데 그럼 성령님은 어떨 때 우리 안에 임재하시게 될까요? 이에 대해서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면 모태신앙이면 직분을 가지면 성령님이 임재하신다고 하십니까? 아니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임재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구원의 일을 치신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우리 안에 임하신다고 하시는데 이 구원의 복음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구원의 복음이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제물 되어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는 것이 구원의 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언제 우리 안에 임하실 수 있느냐? 모태신앙이라고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직분을 가졌다고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고자 결단할 때 이 믿음의 통로를 통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임재하신 성령님이 예수님을 구세주라 증언하시며 확고한 믿음을 우리에게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 안에 확고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끝까지 유지할 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때 먼저 우리가 인식해야 할 것은 우리의 이성적인 사고방식으로는 하나님을 알지도 믿을 수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만나기 원한다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먼저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낮추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원의 복음을 믿고자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제물 되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고자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분들이 계십니까? 모태신앙인데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직분자인데도 하나님이 잘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럴 때 이런 우리의 믿음 없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기적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은 성령님을 통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나의 제한되고 한계가 있는 이성적인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을 재단하지 마시고 마음을 낮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기로 결단하며 기도하며 성령님의 임재를 간절히 바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 우리 안에 강력한 믿음을 심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